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시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을 거듭난다 라고 했습니다. born again, 거듭난다 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물과 말씀은 곧 같은 의미, 물과 말씀을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의 특징을 보면은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의 몸을 씻어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과 죄악을 씻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떨어질 몸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 바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두면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가 씻어질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속의 죄가, 마음속에 기록된 죄가 씻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죄의식에서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일으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이 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를 통해서 사람에게 넘어지게 만들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율법은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너는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그 죄의 싹은 사망이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 율법은 그 효력을 발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려면 먼저 마음속에 기록된 이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느껴지는 이 죄의식에서 해방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죄의 고통과 그리고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고 얼룩이 없는 그러한 짐승, 순전한 짐승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실제의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과거에 구약시대에 성막이 세워졌었지요.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바로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짐승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럼으로써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늘의 속죄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속죄소가 있는데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아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멘. 주님의 그 거룩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게 된 아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도 성경 말씀으로 와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러준 말 바로 이른다 선포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곧 영혼을 씻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물이 사람의 몸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씻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씨로 비유했습니다. 씨. 왜 하나님 말씀이 씨일까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담고 있어서 그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아기가 탄생했으면 그 아기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탄생은 출발을 의미하지요. 아멘. 우리가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속 제물이 되신 것과 아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아멘. 우리는 곧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어떤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피가 흐르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고통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죄의 사슬이 내게서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죄의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누구의 죄를 속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허물이 씻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향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한 이 대속의 이 은혜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놀라운 대속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은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는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이시죠. 보혜사가 바로 상담자 그리고 위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거듭나려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진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대속의 진리가 죄인의 마음 가운데 도달되어질 때 아멘. 그때 비로소 죄인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경을 읽게 된 것은요. 물론 제가 은혜를 받고 학생 때 성경을 읽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돈을 모아서 기독 서적을 사서 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게 됐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했었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신학을 안 했더라면 아마 화가가 됐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됐거나 아니면 과학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때가 87년도였습니다. 그 해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었죠.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집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방학 때 성경을 3독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3독을 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하루에 20장을 읽으면 많이 읽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20장 읽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시간은 자꾸 가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있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절규하는 기도를 드렸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후 5시쯤 됐는데 제가 제 방에 이렇게 문을 닫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잠은 오지 않고 제가 정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 혼이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혼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로 나갔죠. 그리고 저희 집이나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그 아파트 문을 열고 방화문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느낌이 영혼이 빠져나오면 사람이 죽는 것이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영혼이 나가면 죽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것인데 제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 문이 열렸습니다. 탁 열리면서 짙은 안개가 밀려오면서 제 영혼이 떠서 들어오면서 제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신비한 그런 일이잖아요. 너무 신비했어요. 이 도대체 내가 정신이 살아있었는데 잠든 것도 아닌데 이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험을 한 것이잖아요.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희 머리를 만져봐요. 그러더니 너 아무래도 감기가 너 심하게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가서 보니 약국에 가서 약을 졸려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라는 3일치를 조제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 약을 먹었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었는데 그 약이 잠이 안 오는 성분이 들어있었나 봐요. 감기약 먹으면 잠이 오는데 그건 잠이 안 오고 정신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왜 밤이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막 엎드렸다가 거꾸로 엎어졌다가 이불 뒤집어 썼다가 다시 벗었다가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2시간 넘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서 그리고서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잠 안 오면 뭐하냐 하시더라고요. 잠 안 오면 뭐하냐, 성경 보지. 그래서 그 성경 봐야지, 하나님과 약속했지. 그래서 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을 켜놔가지고 벽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옆에 놨던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제 마음속에 나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리얼한 거예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가슴이 막 졸여지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막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 이제 갇혔다는데 거기서 이제 언제 죽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한 장만 더 읽고 자야지, 한 장만 더 읽고 자야지. 나를 꼬박 센 겁니다. 그렇게 3일 밤을 샜습니다. 3일을 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눈을 떼질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다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을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7일. 7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독을 했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5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3일이 걸렸습니다. 그때 그 기록이 제가 다녔던 부여중앙 성결교회 그 주보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주보에는요, 구역들 몇 명 모였는지, 그리고 헌금을 얼마 드렸는지, 그리고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는지가 거기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요, 거기에 성경 읽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막 몇천 장이 돼버리니까 성도들이 다 물어보는, 저희 어머니가 구역 강사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뭐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성경이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뭐 천 몇백 장이 나오고 몇천 장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아주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성경을 적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학교로 다시 왔어요. 눈물이 자꾸 나니까 강의 시간이 끝났다면 바로 기숙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서 성경, 왜 자꾸 눈물이 쏟아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 은혜를 혼자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읽으면 자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내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려웠을 때도 제가 매일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돈을 모아서 책을 사는 거였습니다. 책을 사서 읽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이 한 2,500권 정도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모았던 책들이 있어요. 물론 버린 것도 있지만 한 2,500여 권 정도 제가 책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다 버렸죠. 성경책만 남겨놓고 제 논문까지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다 버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신학적인 서적들을 더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참고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제가 빠지기 위해서 책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처분할 길이 없을까? 이 책을 다 밖에다 내놓기도 그렇고 무겁고 힘든데 이 책을 누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저 부산에서 트럭을 가지고 헌책방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져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 다 가져가세요. 성경책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 봉투를 하나 놓고 가 보니까 거기 58만 원인가 봉투를 놓고 갔어요. 헌책 그 계산해가지고서 58만 원인가 놓고 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몇 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빠지고 싶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아멘.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움직이고 내 영을 소성케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아멘. 그리고 소성케 하는, 자라게 하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피, 바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양심의 죄, 죄책감, 죄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확실하게 거듭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 3분만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